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우리 성경에는 영생 얻기를 원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때 간수가 한 말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간수가 뭐라래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에게 나온 니고데모가 동일하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묻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러나 공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 청년 관원. 와, 여러분 부자인데 거기다 청년이야. 게다가 관원이야. 관원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공무원쯤 되겠죠. 이야, 뭐 최고죠, 최고.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양한 사람 중에는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 믿기 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균 100년 정도 살아요. 우리 유한한 삶을 살아요. 이 땅에서 인간은 모두 육신을 입고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육신을 벗고 나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전도의 완성은 영생 얻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 오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13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와요. 어린아이들을. 뭐 부모님이 데려온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 좋아하는 어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꾸짖는다 그랬는데 원어 표현은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왜 어린아이들을 여기 데려오냐고. 우리나라 과거에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 있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제자들이요,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이 부모님들, 어른들에게 꾸짖습니다. 화를 냅니다. 왜 어린아이를 데려오느냐?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심정이나 예수님께로 병자를 데려오는 사람들이나 예수님께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적 제약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이가 들어가시고요. 또 예수님은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당장 지금 불치병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만나야지, 지금 천진난만하게 아무 문제 없는 어린아이들을 왜 데려오냐 이거예요. 일리 있죠? 제자들이 뭐 괜히 그랬겠어요? 일리가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려오지 마세요. 애들은 가라. 막 그러면서 지금 당장 급한 지금 병자들, 뭐 이런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 오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붙잡고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요. 젊은 청년 부자 관원이에요. 뭐 젊은이가 출세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된 재산이 많았는지, 아니면 능력이 출중했는지, 어쨌든지 간에 아무튼 젊은데 부자에다가 관원입니다.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에요. 너는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되묻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알아요, 다. 이 청년에 대해서 이 청년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되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면서 자기의, 나도 선해요, 예수님만 선한 게 아니에요, 나도 선합니다, 자기의 율법적으로 선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미 간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십계명의 일부를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으니 내가 너에게 계명을 말한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여러분 어서 많이 듣던 거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 중에,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죠. 그 중에 4개는 대신 계명, 하나님과의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6개, 제 5계명부터 6개는 모두 다 대신 계명이에요. 자, 그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자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 질문을 했던 이 젊은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호기롭게, 아유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영생 얻을 수 있죠? 이거죠. 야,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다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살인이라는 게 뭔지, 간음이 뭔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 죽이는 거 이런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누가 자유롭겠냐고요. 이 청년도 자유로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성실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어릴 적부터. 여러분 영생을 이렇게 얻고 싶은 거야. 이 청년은 그만큼 영생 얻고 싶은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 청년은, 저는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고요, 저 11조 꼬박꼬박 했고요, 네, 찬양팀에서 매주 찬양팀으로 봉사하고요,
올해 내가 5명이나 전도했어요.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청년이면 대단해. 진짜 교회 오빠 중에 최고예요. 교회 오빠죠.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했을까요?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보통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옵니다. 그죠?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은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에게 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다 가졌는데 예수님께 온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청년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마지막 한 가지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실천 사항이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청년은 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 얻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물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라는 거죠.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내게는 물질, 돈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거 버려야 돼. 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그 돈신을 버려야 돼. 이거죠.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말씀은 이 청년이 할 수 없는 것, 이 청년의 아킬레스건, 예수를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를 묻는, 영생 얻는 방법을 묻는 이 청년의 문제는 뭐라고요? 물질이었어요. 결국 이 청년은 돈신을 못 버렸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다 포기할 수 있는데 내가 돈은 포기 못해. 이거죠. 어쩌면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가 예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몹시 당황했을 거예요. 창피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재산을 끝까지 놓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그냥 근심하며 가니까 잘 가, 그러고 말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로 이제 예수님은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다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해요. 뭐라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어서 구원받아서 가는 저 천국 말이에요. 돈신을 믿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아마 돈을 포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모든 가치보다 우선하는 가치예요.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오는 생명이에요. 죽음은 끝이잖아요. 근데 사망 이후에 또 생명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할렐루야지. 그럼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돈이 생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면. 물론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돈을 포기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이 청년의 경우, 여러분의 경우엔 또 다른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긴 욕심이거든요. 이거 돈은 욕심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여기서 뜻한다기보다는 이 영원한 생명, 지금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보상은 뭐예요? 영원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뭔지 모르니까. 무엇보다 돈보다 예수님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던 거지. 우리에게도 예수님보다 포기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 사람은 결국 물질적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아까웠을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니까 못한 거죠. 무엇보다 돈보다 예수님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 파란 쪽을 내놔라, 네 다리 한 짝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네가 가진 물질 그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물질을 포기하게 하신 걸까요?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은 포기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아무리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 영생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돈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재산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으면 뭐라고 물어야 될까요? 뭐라고 물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뭐라고 물어야 돼요? 예수님, 내게 영생을 주옵소서 이렇게 물어야죠. 내게 영생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으면 내게 영생을 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믿음, 구원, 영생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헌금을 1억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영생은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영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이 이게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아까 말씀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역할이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지. 믿음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 믿어야지. 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역할을 해야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달라고 내가 믿음은 없이, 이건 잘못된 거죠. 1차적으로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의 역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래, 선물. 선물요, 선물. 선물이랍니다. 뭘 해서 준 게 아니거든. 선물은 그냥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영생을 주세요 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자, 이 청년의 이러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너 아직 멀었어.
넌 아직 멀었어. 내가 누군지 먼저 확실히 알아야 한다. 내가 다시 거듭나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네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영생을 얻겠다고? 구원 얻겠다고? 어림도 없다 이놈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영생 얻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영생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한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습니다는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믿는 거예요. 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종이 되어 섬기라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라도 용서하라잖아요. 원수라도 사랑하라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증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은 영생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5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들은, 즉 믿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려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결론을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집,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전토까지 벌인 자, 이건 벌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원리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성경 무호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죠. 여기 무슨 얘기예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 위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세에 100배나 받는데요.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해요. 아, 100배나 받는데 할렐루야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박해를 겸하여 받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내세 영생을 얻는답니다. 예수 복음 위에 사셔야 합니다. 진짜 아버지 어머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예요. 또 말씀드리죠, 제가. 또 우선순위. 우리 예수 믿는데 참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드리는 거예요. 뭐 바치는 거지 뭐. 먼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원하는 거지. 네?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worship. 예배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돈을 좋아하고 자식을 좋아하고 아니 저도 돈 좋아해요. 저 돈 안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들 좋아하죠. 아내도 좋아합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좋아해요. 그런데 최고로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이 땅의 100년의 유한한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예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창피함을 얻습니다. 손해도 봐요. 견디라는 거예요. 손해도 견뎌라. 창피함도 견뎌라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직 부자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욕심의 문제거든요. 탐욕, 물질 욕심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조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 많이 가졌는데 믿음도 좋아. 많이 가졌는데 말씀대로 살아. 이거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많이 가지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러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고 1순위로 섬기세요. 그 다음에 돈이지. 네? 그러니까 물질도 그냥 우선순위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욕심은 뭐예요?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우선하는 우리의 욕심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얘기 해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어린아이가 왜 나왔는지를 압니다. 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 얻기를 구하는 내용 전에 어린아이가 등장했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우리에게 동기가 나오죠. 뭡니까? 어린아이는요, 아빠면 충분해. 3살, 4살,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가 무슨 12살, 13살 아닙니다. 얘네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얘들은 알 거 다 알아요. 돈 좋은 거 알고요. 그런 애 말고요. 어린아이. 그냥 엄마면 충분하고 아빠면 충분해요. 얘네들은. 얘네한테 무슨 명예도 필요 없고요. 얘네한테 무슨 물질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천진하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이면 충분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근심하며 영생을 포기하지 말고 그저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주시잖아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요긴하게 쓰세요. 요긴하게. 그리고 영생을 누리세요.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증거하세요. 영생 얻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 근데 길을 몰라. 영생 얻는 길을 모르죠. 대부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미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거든요. 부디 영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